자, 이제 들어보라. 이처럼 말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런저런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자. 너희들은 내일 너희들의 생명이 어찌 될지를 알기나 하느냐? 너희들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니라. 그 대신에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이러저러한 일도 하리라고 너희가 말해야 하리라. 그런데 보라, 너희들은 교만을 자랑하는도다. 이러한 삶의 자랑은 악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죄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 가운데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분이 들어있는 거 우리 알 겁니다. 바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야고보가 그러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가 그러합니다. 이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형으로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처럼 몇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서는 자기들의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personal experience, 개인의 체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다른 책들과는 같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도덕적입니다. moral good,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니 자칫하면은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저희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런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원하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은 자연히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면 열매가 맺듯이 열매로 자연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열매처럼 나오는 것이 good works, 선한 일들로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다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면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서 겉의 삶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4장은 그의 편지의 거의 끝부분에 갑니다. 4장 17절에 보니 너희들이 right thing,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acknowledge,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죄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너희 삶을 다 맡겨야 된다. 이거는 야고보 선생이
자기 형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바쳐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의회를 카운슬을 이끄는 체어먼 의장으로서의 삶을 마쳤고 그분의 별명이 The Just James, 아주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너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야만 한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뀌었고 자기 동생 유다도 그렇게 바뀌었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때, 즉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교가 겉의 행동을 강조하는데 속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속이 바뀌어서 겉으로 나오는 모습은 열매로서 나오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갈등이 바로 그거 아니냐. 그리고 곳곳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교인으로 바뀌어서 모이는 그 모임에 머저러티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렇게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그리고 인류적으로 에스닉 그룹으로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꼭 집어서 깨우침을 주시려 했던 겁니다.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니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마치 신약 성경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이제 알잖아. 아는데 그것을 생활에서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너희들 삶이 거기에 그 characteristics,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날에 너희들의 삶이 결정나 하고 이야기하는 결론과 같습니다. 특별히 17절은. 그렇다면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몇 년이 남아있을지 모르고 며칠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원리가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결심을 가지고 들여다봅시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게 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이 두 종류의 일에 주로 중점을 두었으니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말하는 보부상이라고 그랬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한 곳에 머물러서 돈놀이를 하는 뱅커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이 되면은 가정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배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4장도 1절부터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가득하구나. 너희 영혼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에 예배하려고 모였을 때 멤버들 사이에 전쟁이 있구나. 왜?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하고 싶은 거를 끊지를 못하는 이 죄가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편지의 이 부분에 와서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봐. 너희 가운데 지금 돈 꽤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곳곳에 앉아있지.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들끼리 만나서 술잔 기르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야, 우리 내일은 저 도시로 우리 한 가서 또 한 1년 좀 있고 장사해서 또 돈을 벌어볼까? 그렇게 하고 고향 도시로 와서 또 돈 벌었으니 자랑하고 주일날 안식일에 모여서 자랑하니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이방인 가난한 사람 유대인 부자, 혹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못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치 인디아에 있는 카스트 시스템처럼
계급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전쟁이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없는 사람에게서 리스펙, honor, 존경과 와우 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교회의 삶이 되겠으며 너희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 삶을 맡기라는 말씀을 여기서 세 가지의 명령으로 저희들이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저희들이 야고보 선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마음의 단단한 결심을 새겨야 합니다. 5분 후에 10분 후의 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어떤 자리에 있지만 그 즐거움이 우리를 당황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편지를 가진 듣고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자기들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14절에 내일 너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 장사해서 돈 벌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전도서의 그 프리처의 말에 따르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모임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fault, 잘못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열성은 가득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또 있으니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유혹에 덫이 되는 것이죠. 트랩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게 안개와 같은데 동방의 나라의 왕과 같이 어마어마한 세력과 재물과 자손들을 가졌던 욥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이유도 모르고 맞아서 한탄하면서 고백한 것이 욥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욥기 7장은 한순간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합니다. 오 주여, 제 이 삶이 훅 한 번 보는 한 호흡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깨면은 빨리 밤이 왔으면 싶고, 밤이 되면 빨리 이 힘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으면 싶겠다고 하는 노예의 삶보다도 더 못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개보다도 더 짧아. 안개는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 갈 수 있지만은 한 번 숨 쉬는 이 정도밖에 저의 삶이 짧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삶을 맡기는 첫 번째 명령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너희 삶은 안개처럼 짧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 선생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일 닥치면 내일은 걱정, 근심이 또 가득해.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할지 거기만 고민하고 살아.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야고보는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일 살지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산다더라도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너희들 걱정할 건 내일 주시오.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그 고민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일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자랑하는 게 나옵니다. 삶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의 자랑.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빠지지 마. 그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그것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몸에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에 빠지고 세 번째는 살아있으면서 하고 싶은 자랑에 빠져.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남에게 뻐기고 싶은 자랑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자기의 건강이 될 수 있고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기술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성품도 성격도 될 수가 있고 물질적인 것도 당연하고 살아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진다. 16절에 너희들 그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악한 거야. 악한 거야.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그 자랑하면은. 솔로몬 왕이 성령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몰라. 잠언 27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레바이요, 저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부모님 재산 저하고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했지요. 바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서 할베스트 때 너무나 많이 내서 야, 내 곡간 이게 다 채우려니까 모자라니 이거 어떡하지? 내 곡간을 반을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거기 다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래야지. 내 영혼아, 너 편해졌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몇 년 동안 충분하잖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바보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이릅니다. 너 바보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너 지금 자랑하고 싼 거 다 누구 되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랑하는 것 그만두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자랑할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서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아야 될 self-centered,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갈 영혼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성령님은
솔로몬의 왕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다. 그리고 3장 6절에 우리 보고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격려한 게 뭐였습니까?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acknowledge, 인정하라. 모든 일에 인정하라. 그래야 너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이드, 이끌어 주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기 15절에 이미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명령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는 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뜻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데 그대로 하려니까 내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관계가 망가질 수가 있고, 내 재산이 사라질 수가 있고, 내 직업이 사라질 수가 있고, 내 꿈이 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 주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하기가, 그 프라이스가, 값이 너무 비싸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아들, 딸들, 부모, 심지어 너 가진 모든 재산, 너 생명까지 set aside, 다 포기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안 돼. 같은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 하고 안 하게 되는 것보다도 무서운 죄가 없으니, 마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묶어서 한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자신이 심판자로 와서 심판날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두 줄로 서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럽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사탄과 그 미니언, 쫄개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 내가 배고플 때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가 먹을 것을 나에게 안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물도 안 주었어. 내가 나그네로 떠돌아다닐 때 너희 방도 많은데 너희 집에 나를 초대도 안 했어. 내가 벗었을 때 너희 옷도 많으면서 나에게 겨울에 옷 입을 거 안 주었어.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너 나 찾아오지도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 방문도 안 했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제가 놓친 적이 있어요? 언제 병원에 계신 거 제가 빠뜨린 거 있어요? 언제 떠돌아다니신 걸 제가 모시지 않은 게 있어요?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신데 제가 방문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봐, 너희들이 깔보았던, 너희 모임에서 깔보았던 별 모르는 이 작은 형제에게 너 안 했지? 너희끼리만 했지?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레벨에 맞는 사람끼리 했을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아프든지 힘들어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아니한 것이 나게 하지 아니한 거야. 봐, 너희들이 알면서도 안 했잖아. 왜? 그 사람 챙기기는 너희들이 너무나 자격지심 때문에
왜 저런 사람 내가 챙겨? 나하고 격이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랬기에 이 야고보서 앞부분에 2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안 했어? 그건 죽었어. 죽은 믿음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도 이제 제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네이션와이드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르침에, 내 기적에 너희들도 와우 했지? 그렇지만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이 생각도 안 하잖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 알잖아. 알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거야.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디자이어, 소원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내 말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뜻을 하려는데 계산을 해보니 내가 너무 힘들고 비싸니까 안 하는 거다. 그때야말로 좋은 것이,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the best보다도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안다는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best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good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 good은 best의 enemy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바뀌었어. 나도 내 동생 유다도 형님으로 알던 예수님을 부활 후에 인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었어. 우리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 거기 외에는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는데 너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이너리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at all cost 모든 것을 다 치보라도 행하려 할 때 걸림돌에 대해서 안 해. 예수님의 아까 우리가 말했던 누가복음 12장 비유에서는 그 실천하지 않은 사람을 주인이, 즉 예수님이 심판날에 와서는 갈기갈기 찢어서 불신자와 같이 어두운 영원한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너의 삶을 맡기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요약으로서 우리에게 너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뿐 아니라 모두를 아울러서 야훼 하나님의 하듯이 하는 사랑의 열매인데 알고도 하지 않을 때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섬찟하게 오늘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셨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아버지 뜻을 당연히 알고도 불순종하는 죄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